오늘 로마서 1장 16절, 사실은 로마서 전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이 세상을 잠깐 스케치하면은 이렇습니다. 자,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1년 이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뉴스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 매일 그 얘기할 수 없으니까는 이제는 뉴스에서도 이제는 잘 취급하지 않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 역사적으로 뿌리가 같은 슬라브 민족입니다. 키예프 공국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같은 나라였습니다. 뿌리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몽골의 그 침략으로 인해서 이제는 몽골하고 죽기 살기로 싸운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되고, 그리고 몽골하고 이제는 이렇게 친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보존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는 러시아가 됐다고 이제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사실은 형제 나라고 뿌리가 같습니다. 자, 또 아프리카를 보면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수단에 그 이제 이태석 신부가 이제 울주마 톤즈 이태석 신부가 이제 활동하던 거기가 이제 수단이라는 나라인데, 그 대통령하고 대통령파하고 부통령파하고 붙어가지고 이제는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거의 이제는 잘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제 서로 이제는 그 패권 다툼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옛날에 그 공산 진영, 이제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중국이 최근에 급부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미국의 미국을 위협하니까는 미국이 아주 결연히 이제는 칼을 빼들어서 그 중국을 아주 치고 있습니다. 덤비지 못하도록 아주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세계 정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 기후 재앙은 어떻습니까? 그 화요일 날인가 강릉이 35도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5월 달입니다. 5월 달인데 35도가 올라간다. 저 어렸을 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아직 5월이면은 꽃이 피고 그러던 때가 아니겠습니까? 꽃 피고 새 울던 그 아름다운 5월인데 35도가 올라간다. 이게 뭐 이제는 또 아주 흔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이제는 기후학자들이 이제는 엘니뇨 현상이다 해서 적도 중심의 그 태평양의 수온이 2, 3도 올라가면서, 뭐 2, 3도 올라간 것 가지고 뭐 그래? 아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이젠 올해는 우리나라에 이제는 홍수가 잦을 거다, 이제 비가 많이 올 거다 하면서 보니까는 7월 한 달을 비가 온다는 그런 예보를 보았습니다. 7월 한 달을 비가 온다. 노아의 홍수가 날 건가? 뭐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이제 뭐 그런 예보.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물로 다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물 심판은 적어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지적으로는 이제는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것이 무지개 언약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물로다는 심판을 안 한다. 그렇다면은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불심판입니다. 그게 원자폭탄이 될런지 화산이 될런지 뭐 운석이 충돌할런지 뭐 알 수는 없지만은 했던 세상은 불심판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기후 재앙이 또 이제는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제 어디는 이제 홍수가 날 것이고 어디는 가뭄이 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남북이 이제는 갈려진 지가 벌써 한 78년, 이제 8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남한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심각한 이념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좀 둔화되고 있으면서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이 이제는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또 미국에도 붙을 수 없고, 이제 또 중국에도 붙을 수 없고, 이게 참 어떻게 해야지, 이게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붙어야지 될까 하면서 이제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자, 잠깐 세계를 스쳤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이 뭐 문제다. 전쟁도 문제고, 뭐 수출도 문제고, 기후도 문제고, 사람도 문제고, 이제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모두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계가 문제다 하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요. 모두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세상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문제인 거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라고 위탁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잘 관리하지 못하고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착취하고 하면서 이 세계가 지금의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도 애를 써보지 않습니까? 좀 뭐 기후 협약을 해가지고 또 무슨 핵 억제를 해가지고 뭐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는 애를 쓰기로 합니다. 자, 문제가 있는 건, 세상에 문제가 있고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이제 모두가 다 느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안 쓴 건 아닙니다.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이 문제다 하면서 사람들이 배우지를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잘 많이 배우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신사가 되고 숙녀가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선해지면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사람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니요, 별로 조금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못해서 문제, 배운 사람은 많이 배워서 문제. 그런데 누가 더 문제를 많이 일으키나요? 적게 배운 사람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까? 아니요,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법을 아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육도 해답은 아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경제가 문제야. 경제가 문제야. 사람들이 모두 다 고루고루 잘 산다면 문제될 거 없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말하자면은 경제 해가지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이제 경제가 문제라고. 이제 말하자면 공산주의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잘 사는 나라가 된다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없어졌습니까? 우리나라가 6.25 때보다, 해방 때보다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한 100배는 잘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별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부자의 문제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이 또 문제라고 하지만은 부자도 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바뀌면 벌써 사람이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배는 잘 살게 되었는데 100배는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10배라도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교육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뭐 정치도 아니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부터 얘기하는데, 선악과 따먹은 사건은 이것은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우화도 아니고 설화도 아니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한 시점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인간이 타락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이제 원죄다.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죄가 이제 선악과 사건이라고 하면서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뭔 어떤 과일나무를 따먹었다, 뭐 말하자면 서리했다, 그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사람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냈다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찬탈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죄의 그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우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그거를 반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 좀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하나님 이제 비키십시오. 내가 좀 세상을 다스려 보겠습니다. 내가 좀 세상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하는, 그것이 죄의 그 원죄의 그 속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 하나님을 몰아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반란죄에 해당하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이,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반역죄인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온갖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죄가 결과물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원죄에서 모든 인간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가 원죄에서, 그러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사망을, 이제는 육신의 죽음도 이제 죽음이지만은,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을 때 바로 죽지는 않았죠. 그러면 뭐가 죽었느냐 하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는 영적으로 죽음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줄이 이어져 있는데 그게 끊어지니까는 생명줄이 끊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는 말하면 첫 번째 사망이고, 그게 사망인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그 이후에 왔죠. 이제는 어쨌거나 이제는 죄의 결과를, 죄로 인해서 이제는 인간의 죽음이 이제는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것이 모든 인간의 문제에, 전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뭐 인간관계의 불화라든지 했던 모든 인간의 문제의 배경에는 이 죄의 문제가 항상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죄를 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는 오늘 제목의 말씀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뭐 성경은 다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워낙 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전쟁, 이웃나라하고 전쟁을 붙었습니다. 전쟁은 큰일입니다. 하여튼 전쟁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전쟁을 하면은 만약에 피치 못하게 전쟁을 했다면 이겨야지 됩니다. 전쟁에 지고서는 뭐 살아남을 수 있는 것, 뭐 살아남을 생사가 보장이 안 되고, 살아남았다 손치더라도 여자는 다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애들도 다 노예로 팔려가고, 남자들은 보통 죽이고. 이게 전쟁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에서 하면은 반드시 승리해야지 됩니다.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데도 역사를 보면 전쟁을 피치 못하게 걸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싸워야지.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이제는 피치 못하게 하게 돼 있는데, 전쟁을 하면은 이겨야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자,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이게 복음이라는 말을 이제 교회에서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이게 죄로부터의 구원이 복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의, 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거든요. 예? 죄의 문제에서 죄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고 하는 것,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보다 어쩌면 더 큰 기쁜 소식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이제 기쁜 소식이고 혹은 복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에서? 죄에서. 그럼 죄에서 구원을 받으면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복된 소식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느냐 하니까는 구원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첫 번째로는 자력 구원입니다. 자기심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들입니다. 자기심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제 죄에서 구원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자력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데, 이게 뭐냐? 인간의 문제는 뭐라고요? 죄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다 이제는 문제인데, 이 근원에 보면은 이게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력 구원은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뭐냐면 앉으면 되는 거예요. 앉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앉으면 되지 않습니까? 죄가 문제라면 앉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이론이지 이게 현실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10계명을 주셨는데, 아마 10계명은 이제는 거의 모든 나라의 그런 법의 기초가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계명인데, 우리 10계명만 우리는 한번 몇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자, 10계명 중에서 이제 맨 마지막 계명이 이제 탐내지 말라인데, 이걸 지킬 수 있느냐? 탐내지 말라. 탐을 안 내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탐심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탐심이 있지 않습니까? 탐내지 말라. 안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탐내니까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는 전쟁이 또 맞붙어 싸우는 거고. 또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권력을 누가 차지하냐? 대통령이 지금은 권력을 차지했다. 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넘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붙은 거예요. 탐내는 거예요. 권력을 탐내든지 땅을 탐내든지 돈을 탐내든지, 탐내니까는 모든 문제가 탐심에서 비롯되어 있는데, 탐내지 않으면 되는데 안 낼 수가 있습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그러면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제 6계명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 이거는 우리가 지킬 수 있겠죠. 살인하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단순히 사람을 목숨을 끊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렇게 풀이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미 살인한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의 목숨을 끊기는 쉽지 않아요. 그거는 거의 안 질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죄의 근본이면서 예수님은 그거를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것도 살인하는 자니, 이것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 나는 내가 간음 안 했는데, 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또 간음하는 죄를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다시 재정의하셨습니까?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다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왜 텔레비전에 잘생긴 남자들 또 잘생긴 여자들 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들에게 왜 열광하는 겁니까? 이게 어쩌면 마음에 간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10계명에서 3가지를 들었는데, 뭐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깁니까?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뭐 권력이 될 수도 있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이 자신할 수 없잖아요. 자, 여러분, 자력 구원이 이제는 이론으로는 가능한데 죄를 안 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죄를 안 지면 되겠는데 실제적으로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네?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력 구원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외부에서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줘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타력 구원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누군가가 나를 와서 구원해 줘야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누가 왔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아마 절기로 얘기하면은 요때쯤 되는 거예요. 부활절이 지금으로부터 한 40일 전에 부활절을 우리가 지켰거든요. 42일 전이군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때쯤 승천하시는 거예요. 예, 승천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다는 것. 계획, 실행,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셨고 실행에 옮기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의 33년의 생애가, 죄 없는 생애가 복음입니다. 그분이 죄 없이 사셨어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우리를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면은 아직 복음이 완성된 게 아닌데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머지않아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모든 것이 다 성경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면 재림도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혹은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하여튼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재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모든 이 복음을 완성시켜 놓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구원을 선물로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거를 받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교우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 쉽습니다. 믿음이 그냥 믿는 거예요. 나에게 1억을 요구하지도 않고, 나에게 밤새도록 돌을 닦으라고 하지도 않고, 불교는 돌을 닦잖아요. 돌을 닦으라고 하지도 않고, 금식 매일 금식하라고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선물로 줄 테니까 네가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선물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처럼 쉬운 일이 없습니다. 참 쉽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믿음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그들에게는 어쩌면 1억을 헌금하면 구원을 준다, 이게 쉬울 거예요. 1억을 내면은 구원을 선물로 준다 하면 이게 차라리 쉽지. 그냥 믿으라고. 그런데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안 믿겨지는 걸 믿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 믿겨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교만한 사람에게는 안 믿겨집니다.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믿으면은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것이. 그러면서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안 믿고, 그저 그들도 뭐 교양은 있어서 이런 정도는 믿겠죠. 그저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었대더라. 4대 성인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좋은 사람이었다든가 하고 믿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로 믿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이로 믿는 거지. 어떻게 좋은 사람일 수 있나? 좋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그랬습니까?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좋은 사람이, 어떻게 좋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좋은 사람이? 자, 교회 여러분들이요, 믿음은 참으로 쉽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믿음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믿음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왜? 선물은 받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받는 거고, 아유 나 필요 없어요, 아유, 뜻은 고맙지만 안 받아들이면 그냥 선물은 회수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냐 하니까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 몇 구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 목소리로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게 이제 사도행전 4장인데, 그 다른 이로서는 누구 외에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공자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예수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누구 말인데요? 하나님 말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말하는데, 여러분 자, 또 제일로 성경에서 유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또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복음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니까는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성육신이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십자가의 대속이거든요. 그런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 아닌가요, 이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잖아요. 또 한 가지.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마지막으로 한 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건데 성경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니면은 나 필요 없어요. 나 선물 같은 거 난 그거 없어도 살아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리석기가 한량 없는 사람인데 어찌합니까? 자유인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믿음을 또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것 없이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거 없이도 살아갈 자신이 있고 거부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거는 스스로 결단을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사람은 믿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안 주시면 못 믿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이 믿음이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참 오묘한 것이 믿음이 아닐까. 자, 결론을 내면은 교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이제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믿음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하라고 정정이 말합니다. 자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를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보고 늘 자랄 것을 요구해요.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인격도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품도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라나십시오. 항상. 그러려면은 제일로 그 기본적인 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면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기도해 보세요. 두 번째로는 지금 성경 말씀을 지금 몇 가지를 이렇게 인용했는데 사실 성경 전체가 우리의 구원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던 얘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알게 돼요.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보시길 바라고, 하나 더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주 수상해가지고 교회는 안 나가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굳게 주장하는 사람이 한 200만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만. 예수 믿는 사람이 860만이라고 그러는데 한 200만은 교회 안 다녀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난 목회자로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예수 믿는데 왜 교회를 안 나갈까? 교회는 싫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싫고 목회자도 싫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좋으면은 교회도 좋아야지 될 텐데. 혹시 사람은 싫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교회는 좋아야지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서 여전히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성경 보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저는 자신합니다. 언젠가는 불이 꺼지지. 장작이 모여 있을 때는 타지만은 끝까지 다 제가 되도록 타지만은, 그러나 장작이 혼자 잘났다고 툭 떨어져 나와. 난 교회 싫어, 믿는 사람도 싫어, 목사님도 싫어 하고 툭 떨어져 나와. 한동안은 타지만은 그러나 곧 꺼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동안은 그래도 하지만은 그러나 창창창창 하면서 그냥 믿음이 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꼭 교회 출석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뭐 방송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났으니까, 그러니까는 다시금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제일로 정상적인 것이고 제일로 바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꼭 여러분들 교회를 출석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이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는 것 감사합니다.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건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핫수상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여전히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꼭 해서 우리 모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천국에 들림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